노인과 바다는 1953년 해밍웨이가 만년에 쓴 작품입니다. 200번이나 고쳐서 썼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필리처상도 받고 노벨문학상도 수상했어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쿠바에 사는 어부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면서 이제 살라오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살라오라는 말은 최악의 불운 이런 뜻입니다. 최악의 실패, 최악의 불운을 만났다. 85일째 되던 날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상어의 습격을 받으면서 이 청새치를 끌고 왔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인을 보고서 올레라고 했어요. 올레. 완전한 승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보면 살라오와 올레 사이에 있어요. 완전한 실패 그리고 완전한 승리, 그 어디쯤인가 우리 인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을 또 B, C, D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B 하면 birth, 태어났다, 탄생하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초이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어디쯤인가 있어요. 살라오와 올레의 어디쯤인가가 있어요. 살면서 보면 어린 시절에는 삶의 방향 쪽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죽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벌써 이제 11월이 다 돼가고 있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또 죽음이 한 칸 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레와 살라오 어디에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의 사건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은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원숭이가 자기 새끼 죽은 거가 찍은 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울었는데, 동물도 그러더라고요. 이 어미 원숭이가 죽은 새끼를 품에 안고 놓질 않아요. 새끼가 썩어가는데도 이걸 놓지 않는데, 그 어미 원숭이 눈이 비춰졌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한국전쟁 때 포격이 시작되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끌어안고서 한강 철교를 건넜는데 너무 경황 없이 건너다 보니까 아기는 놓고 베개만 안고 나온 거예요. 그 상실감에 엄마가 미쳐가지고 그 베개를 끊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 베개 안고 죽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상실감이 있어요. 전에 영화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그런 한국 작은 영화 한번 봤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쓴 시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죽었거든요. 사람도 꽃처럼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사실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선악과라는 이런 뜻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구분점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짓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좋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선과 악을 구분짓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이걸 먹어요. 그리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선이고 내가 정하는 게 악이다. 내가 구분하겠다. 근데 인간의 약함은 이런 거에 있어요. 나는 항상 선하고 너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죽고 죽이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사람 살리는 의학 개발하려고 수천 주의 돈을 썼는데, 그런데 사람 죽이는 무기는 그거보다 몇백 배를 더 써요.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치렀어요. 이때 쏟아부은 돈이 1670억 달러입니다. 대략 222조 2700억 원이에요. 222조를 쏟아붓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7조인데 거의 3배 이상을 사람 죽이는 일에 쏟아붓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 파멸과 죽음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어요. 결국 탈선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향하게 되어져요.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어요. 어떻게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흘이란 뜻은 4일째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의 주인이 오셔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 테네시 대학의 법의학자 아르파드 바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설명한 글을 읽어봤어요. 첫 번째는 경직이 일어난대요. 경직. 사람이 죽으면 몸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몸이 경직되어져요. 그런데 죽는 순간 어떻게 아는지 파리떼가 모여든다 그래요. 그 시체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그 파리가 낳은 알이 부화가 되어지고 그 구더기가 되어져서 시체를 뜯어먹고 자란다 그래요. 급속도로 하루가 지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팽창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너무 막 역겨울 정도로 자세하게 써서 제가 넘어갈게요. 팽창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몸 안에 뱃속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장기와 피부를 다 손상시키고, 몸 밖에서는 벌레가 파먹고 해서 피부가 손상되어지고 말도 못할 악취가 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죽은 지 50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건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래요. 1년이 지나면 남아있던 뼈도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어졌어요.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39절을 보시겠어요? 38절, 3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장례를 이렇게 치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봉분을 만들고 장례를 치렀는데 요즘은 화장장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화장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굴 속에다가 넣고, 그리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많은 향료와 향수를 거기다가 같이 둡니다. 그렇게 하고 돌로다가 막아버려요. 돌로다가 밀봉을 해서 냄새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뼈만 남기 때문에 이제는 돌문을 열고 그 뼈를 추스려서 다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매장을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돌로다가 무덤 문이 막혀져 있어요. 삶과 죽음을 경계에 짓는 돌이 막혀 있어요. 죽은 시체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세요. 시체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찾아가세요. 43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come out, 나와라 나와라. 생명의 주인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신비롭게도 죽음이 떠나갔어요. 죽음 저 너머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초반에 제가 B와 D를 말씀드렸는데 D,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살라오와 올레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살라오, 최악의 불운을 맞이해서 죽음이 됐었는데 다시 올레,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부르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에 뽀빠이 이상용이 107살 된 이 전북에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 오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거 들으면 정말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간단해. 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돼. 너무 신박하지 않습니까? 안 죽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볼까요?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올레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런 주장을 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치광이든가 하나님 아들이든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대 성인이란 뜻은 이분의 말이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실하니까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미치광이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4대 성인이라고, 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으니까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 말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다 믿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난 못 믿어. 그런다면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이 말씀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문자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죽으심이 신화 아니냐, 소설 아니냐, 전설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왜 거짓말하냐라고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500여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125 문도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칼을 목에 대고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도 찬송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에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뿌려놓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을, 그 끔찍한 죽음이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무덤 속에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내가 도와줄 거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그 복음 아니에요.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무덤의 돌이 굴러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력하면서 저 태양신한테 제사 잘 지내면 더 부유해지겠지.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위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어요. 역시 물이 풍부해요. 이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기면서 풍년은 저 달신이 주는 거지 그랬어요. 아래쪽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위쪽은 달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아파서 죽는다 그러니까 무당 불러다가 구태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꼭 큰 나무 밑에 떡시로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그거 다 우리 거죠. 뭐 다 갖다 먹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큰일은요 뭐 그거 먹고 잘 크기만 했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 줄 아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점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세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수족으로 가려졌어요. 꽁꽁 가려졌어요. 수죽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묶여 있어서 이렇게 아마도 강시처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무덤이 열렸는데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온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꽁꽁 묶여 있으니까 강시 콩콩콩콩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얼굴도 다 감싸거든요. 눈도 감싸요. 그런데 나사로 생각에 신기한 거예요. 죽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장기가 사이르면 다 썩죠. 모든 장기가 새롭게 확 살아나고 생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와가지고 이러고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빨리 풀어줘라, 빨리 풀어줘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안 풀어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 또 죽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풀어주는 곳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안 풀어줘요. 다시 죽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죽는 거죠. 꽁꽁 묶어서 코까지 다 막아놨는데 빨리 풀어줘서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무덤을 콩콩콩콩 거려가 나와가지고 하고 나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풀어주면 이 사람은 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풀어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사정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그 교회죠. 수족이 묶여서 옴짝달짝 못하는데요, 수건이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누군가 와서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다음에 풀어지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우리 보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허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실수와 그 허물을 다 지적하면 아무도 못 살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나사를 보면서 저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그냥 둬. 그래버리면 예수님 살려낸 것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풀어줘야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까지 묶여있다 그러면 묶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안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묶여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풀어주느냐 하면 선악과 먹고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뭘 해도 좋아 보여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뭘 해도 반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미운 털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쁜 털 박힌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정수리에 가만히 보면 이쁜 털이 수북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쁨을 받아요. 그런데 보면 미운 털 하나씩 있는 사람, 한번 옆에 사람 정수리 좀 한번 봐봐요. 미운 털이 있나 이쁜 털이 있나. 미운 털 박힌 사람은 뭘 해도 미워 보여요. 이렇게 넥타이를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입고 이렇게 왔더니 한 분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넥타이가 너무 멋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 더 멋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얼굴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는 눈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뻐 보이면 우리 목사는 진짜 패션이 참 패셔니스트야 이러는데 미운 털이 박혀 봐봐요. 목사가 사치스럽게 저 반짝이를 했네 이러지 않겠어요? 저 사모가 만약에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역시 우리 사모님은 옷 입을 줄 알아. 그런데 목사 사모가 너무 사치가 심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 기준으로 전부 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받아 누린 인생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묶여진 것에서 풀어진 나사로, 이 집을 생각해 보세요. 장례집이었는데 일순간에 잔치집이 된 거예요. 일순간에 기쁨이 확 넘쳐진 거예요. 나사로는 아마도 이 동네의 슈퍼스타 됐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 집회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가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살리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나 풀어줬다. 간증 집회 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풀어지는 인생.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뭐냐?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빠진 곳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갇혀있는 문에서 열어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끝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풀어주는 곳이고 자유하는 곳이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곳인 줄 믿습니다. 풀어주는 은혜. 교회 와서 안 풀어줬다. 그 교회 구성원들 잘못이에요. 무조건 풀어주세요. 박재현이라고 하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아주 참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이 김부장 이야기라는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와서 부장님,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폼나게 살아야죠. 부장이 점잖게 알려줘요. 아니야, 인생은 한순간이 아니야. 죽음이 한순간이지.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야 돼. 듣고 보니까 참 은혜가 있어요. 죽음이 한순간이에요.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인생이 짧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나는 무덤 속에서 웅크리고 죽으면 한순간이야 그러면서 무덤에서 안 나올 것인지, 아니면 무덤 밖으로 나와서 나 좀 풀어달라고 외치고 자유롭게 살 것인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다면, 여전히 벽장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고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살리셨는데 본인이 안 나온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셉과 디온이라고 하는 두 심리치료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은 젊어요. 이 사람은 잘 듣고 아주 들으면서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정말 최고의 치료사예요. 디온이라고 하는 치료사가 있어요. 이분은 명석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내주는 역시 최고의 치료사예요. 요셉은 이쪽 지역에서, 디온은 저쪽 지역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치료사예요. 요셉은 젊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젊은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 속에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나이 많은 디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저쪽 마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중간쯤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을 만나서 앉아서 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심리치료사인데 사실은 내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온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디온입니다. 힘들면 함께 갑시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같이 지내면서 이 요셉의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두 분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졌어요.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졌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나이가 많은 디온이라는 이 심리치료사가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나를 우연히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디온이 말해요. 사실은 그때 나도 너무 힘들어서 자네를 찾아가는 중이었다네. 이런 그게 중요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말하면 약점이 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누가 보내준 거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말하면 약점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약점 삼아서 트집 잡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디온이 있어요. 나에게 합당한 요셉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약점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디온과 요셉이 있어서 그 마음의 병과 묶임을 풀어주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튼 원치 않든 죽음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고독하게 살지 마세요. 희생만 하면서 살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시작하세요.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막 심겨진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 어린 묘목이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 그리고 이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열심히 수분을 빨아들이고 열심히 몸을 키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야, 이제 내 꿈이 무르익어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을 당했어요. 목수가 오더니 이 나무를 도끼로다 단숨에 내리 찍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봤더니 껍질을 벗기고 바짝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절했어요. 깨어났더니 지팡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 나무가 절망했어요. 꿈이 사라진 거예요. 죽어서 이 살구나무가 바짝 말라서 단단해져서 그냥 지팡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캄캄한 천막에 던져졌어요. 또 생각했어요. 이젠 쓸모가 다했다고 버려졌구나. 그렇게 캄캄한 천막 속에서 버려진 채로 외롭게 힘든 밤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을 주는 수분이 그 꽂혀진 지팡이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수분이 밀려들어 오더니 완전히 말라버린 자신의 몸속에 수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겨울 오더니 갑자기 움이 트기 시작했어요. 싹이 났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새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아침에 보니까 살구 열매가 맺어졌어요. 잘 익은 살구 열매가 맺어졌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가장 절망한 시간에, 가장 두려운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무덤 속에 던져졌다고 했던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팡이에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꿈을 이뤘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룻밤 사이에 꿈을 이뤘어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법궤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늘 살아있는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내 꿈이 죽어가고 절망하고 무력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때, 바짝 말라갔다고 생각할 때,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룻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가 담긴 한 번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한 번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강력한 한 번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